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직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Unshakable Joyful Church라는 우리 시리즈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중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중등부 선생님들 가운데 세 분이 아직도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래된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들 혹시 만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벌써 60이 되시고 70이 되셨는데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지난 설립 예배 때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 서로 참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중등부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저를 섬겨주셨던 이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으로 참 케어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참 성령을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런 다음 세대들을 참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로 또 케어하고 정말 좀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좀 바라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70세 되신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70세 되시는데 이분은 산악인이십니다. 그래서 매주 산을 가세요. 매주 산을 하는데 한 번 가면 매주 산을 가시는데 전국을 돌면서 산을 가시고 그냥 하루만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2박 3일 이렇게 일정으로 지금 이 추운 날도 정말 매주 가십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산악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얼마 전에도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았는데 뭐 괴산에 있는 뭐 삼매봉인가 뭐 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봉우리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장로님을 보면서 와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참 이렇게 산악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하고 신발을 등산화를 사고 또 모자와 두꺼운 장갑 그리고 또 스틱 지팡이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눈이 올 때 신발 밑에 붙이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구입하고 또 이 등산이 무엇인지 산악 행군에 대해서 제가 막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산악인이라고 불러주실까요? 아무도 저를 산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정기적으로 산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엄두도 못 나겠다. 정말 산악인으로 불리려면 우리가 최소한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을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예 그게 삶의 일부가 되고 날씨가 춥든 덥든 그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비로소 그를 향해서 산악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먹은 것을 잘 소화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또 돈을 많이 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잘 저축하고 모으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거고, 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두가 지식인이 되는 건 아니죠. 책을 읽고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삶에 잘 리플렉션을 하고 내면화할 때 진정한 지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는 복음에, 우리의 믿는 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에베소서 우리 2장 4, 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살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어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또 이루어 가라고 하니, 그럼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의미인가? 라고 우리 안에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이룬다, 이 말은 우리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다, 이런 의미. 또 이미 시작된 일을 끝마치도록 노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 carry to its ultimate conclusion.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여기 이룬다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의 문법적인 의미로는 이 현재형의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현재형의 시제는 이 진행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현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끝까지 힘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성취하느냐, 거기에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그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삶이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한 명령형의 표현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딴 것처럼,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목적 없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비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비유와 너무나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탄 비유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 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구원을, 주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가 나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2장 본문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순종,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네,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 이현재 목자님만 큰 소리로 읽으시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감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인류 최초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될 때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완전한 죽음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됐다.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처한 것처럼, 여러분, 반면에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얘기합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도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바로 불순종한 우리의 순종을, 우리 삶의 순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닌 순종의 자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면서 죽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순종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실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순종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이것은 순종의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 is all about obedience.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이 순종의 스토리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에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서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으로 순종하며 육신의 옷을 입고 뛰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는 순종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자체가 순종의 스토리예요. 천사가 여러분 베들레헴의 한 처녀에게 나타났죠. 마리아라는 한 처녀. 당시 베들레헴은 너무나 가난하고 시골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 있는 한 어린 처녀,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처녀의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그 처녀가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자기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세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천사가 예언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순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순종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순종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탄생시키도록 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순종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누군가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해서, 마치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들여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워시프론티어 교회가 정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워시프론티어 교회가 정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려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교회, 기쁘게 순종하는 교회, 온전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을 때 정말 동일한 패턴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생각해도 모세는 참 광야에서 참 쫓겨서 그렇게 찌그러들어서 40년간 정말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했지만 결국은 참 마음에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가 finally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파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재앙에서 건져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스토리를 보면서 에스겔 37장 여러분 보시면 우리 유명한 마른 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정말 마른 뼈들이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곳, 소망이 보이지 않고 생기가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보기에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 땅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들을 살리라. 여러분, 그 명령을 하고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뼈가 이리저리 맞춰주면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도 많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마저도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땅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교회를 놀랍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우리가 헌신하기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 장소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는 참 뭐 부분 알고 계셨겠지만 참 이게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사실 우리가 장소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30몇 군데를 찾았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장소를 연결된 것만 해도 참 기적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가격도 우리가 알아본 모든 이 지역에 비하면 뭐 3분의 2 정도, 그리고 뭐 관리비도 제해주는 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사실 우리가 뭐 보면 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냥 있는 대로 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뭐 공사 뭐 이런 거 뭐 조금 고치지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냐면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우리 교회 예산도 알고 우리 교회 형편도 알고 작고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담 갖기 원치 않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배하면 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담 주기 싫었고, 그리고 잘못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뭐 교회 목사로 너무나 큰 부담이 되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갑니다.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이것은 뭐 비싸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인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사역팀과 계속해서 나누고 참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뭐 더 큰 문제는 참 재정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하죠? 우리 재정이 뻔한데 이건 어떻게 채워집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바라보지 마라. 교회 돈 낼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은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험 들고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 안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사회팀과 논의를 거쳐서 참 우리가 공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마지막 저에게 질문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이 길로 자신 있어?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들이 정말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순종해서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부터 드리자. 그리고 부담 안 주려고 참 나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헌금설교 다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냥 요람 피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조용조용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안에 교회를 뛰어넘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 찾아가서 말하라. 하나님 이거 되게 부담됩니다. 저는 이런 은사도 없고 남들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후원하는 거 이거 정말 인상 구기는 일입니다. 저 되게 부담됐어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계속 빼는데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네 일이니? 내 일이다. 주님이 그 말씀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작은 짧은 재정 요청 레터를 적어서 카톡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 또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후원을 결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공사에 걸쳐서 6주간의 공사에 걸쳐서 5번의 재정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재정을 저희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모아놨던 거로 여러분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불을 하니까 우리 통장에 돈이 쭉 빠지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아내
재정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헌금도 있었고 또 외부의 헌금들이 채워지면서 일주일에 떨어졌던 재정이 다시 쑥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2차 재정을 지불하는데 또 떨어져 있는데 다시 재정이 쑥 통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우리는 재정을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마치고 제가 미국 가는 그 주에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부장 보고를 우리 구 목사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인테리어 업자도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나서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하면서 아예 상주에서 공사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정산할 때는 본인이 받으셔야 할 재정을 재능 기부로 헌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각자가 싸워야 할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 피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네가 싸워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싸움은 정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싸움, 하나님이 주신 수준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건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구약 시대의 그런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 장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세워질 예배와 선교의 베이스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장소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정말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곳에 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건물이지만, 우린 신약시대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끌었던 것처럼 저는 이곳에 정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가득 차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의 역사와 간증들로 가득 채워지고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비전과 환상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이 장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담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걸 순종한다. 이건 너무나 벅차서 오히려 순종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속에 정죄감이 더 많고 더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그래, 네 말이 맞아. 내 안에는 순종할 능력이 없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능력이 없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고 친히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함을 우리 속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함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나는 확신하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스텝 한 스텝,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없는 분들에게 아프리카 선교가로 그런 말씀 안 하시면 don't worry.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조 목사님, 우리 건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령의 약속,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삶, 천착되어 있는 삶,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삶,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셔야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말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저는 우리 각자가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제 기도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제 기도가 너무 무력합니다. 너무 피곤해 지쳐서 삶에 쫓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능력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참 계속해서 놓쳐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황에 이끌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천착된 삶, 성령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민감함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 주께서 말씀하시면 찬양 우리 좀 같이 부르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도록 소원하며 찬양하십시오.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행복 있네. 참 행복이.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자가네. 주께서 말씀하시면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알아가네.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희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참 위로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순종의 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고자 할 수 있는 소원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나 주 사랑하는 참 기쁨이 나가 주 사랑하는 참 대망이 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더욱더 강하게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에 무너진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할까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에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